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 왕의 인생은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거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처참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신실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통해 신실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신실함이 무너질 때 승리에서 패배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을 이기며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블레셋에게 쫓기며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자신의 승리를 이루려고 했던 그 사울. 신실함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일시적인 순종이 아닌 지속적인 신실함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행하는 것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공공연히 배신한 행동입니다. 믿음은 한번 주님 믿습니다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구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란 단지 성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결같은 충성과 헌신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해도 내일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를 받았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는 너무도 비참하게 끝납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지라도 5년 뒤, 10년 뒤 그 신실함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은 능력보다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신실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의 순간에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타협하거나 죄된 길을 택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끝까지 신실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장 응답하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장은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